그 중세 시대의 성화들을 보면 그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인물들, 12제자도 그렇고 그렇게 그릴 때 그 이렇게 얼굴 뒤에 뒤통수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광배라 그러죠. 그 노란 빛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헤일로라고 하는데 신령한 광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이런 광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넣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오래 머무른 결과 그의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이렇게 잘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죠.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거기서 유래해서 이렇게 빛을 그려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부셔 이래가지고 이제 가리고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온 이 계명이 중요한 거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온 계명을 주목해야 돼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렸다 그러면 나중에는 왜 가렸다는 거죠? 다른 번역으로 볼게요. 개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채를 가리려고 가렸으면 나중에는 왜 가렸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빛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없어지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이려고, 광채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죠. 처음에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광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임했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는 그 광채가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역사, 과거의 능력.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이미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여전히 광채가 있는 것처럼 근데 포장하고 왕년을 그리워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많이 체험한 성도나 교회일수록 과거의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속담이 있다고.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과거의 영광, 그때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왜 사라졌을까요? 영원히 계속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광채는 왜 사라졌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해서 광채를 주신 거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이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모세가 저거 갖고 내려온 게 아니라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의 광채를 이제 모세의 얼굴에 주신 거죠. 그때에 그곳에 필요한 영광과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그걸 거둬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부대는 낡아집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때 그곳의 은혜를 영원히 담지 못합니다. 해지고 터집니다, 결국. 그리고 은혜는 새해버립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세상과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는데,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의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그곳에 필요한 방법과 은혜대로 사용하셨고 역사하셨을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음 시대에, 그 시대에 필요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삭에게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또 이삭에게 일하셨던 방식으로 야곱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시대, 한 장소, 한 사람, 한 가지 방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방법이 다르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 베푸신 능력과 은혜가 또 달라요. 출애굽 때 역사만 역사고 사사 시대 역사는 역사가 아니냐? 아니요. 그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기 묻히지만, 크게 쓰임받았죠. 요한 웨슬레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해냈죠. 하지만 내가 여기 죽는다고 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중단되느냐? 아니, 하나님은 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실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얻는가 하면 광채는 잠시 머물 뿐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로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나 과거의 역사나 그때의 영광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느냐, 왜 지금은? 왜 쇠퇴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의 때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그러나 쇠퇴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의 방식으로 또 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세요.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연연하고, 한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그런 방식을 베푸시며 한 세대에 당신을 이루시는 방식만 고집하고, 근데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그 시대 한 곳에 머무르시거나 한 장소에 계셔서 거기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역사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도 바빠요. 지금 성령은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나는 그럼 지금 그 역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받은 은혜뿐 아니라 과거에 체험했던 부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끝물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고, 하지만 70, 80, 70년대, 80년대의 영광은 70년대, 80년대의 영광이에요.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역사는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규모 부흥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그 시대의 한국교회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같은 방식 그대로 다시 되풀이되는 것도 아니며, 그런 방식과 형태의 부흥과 역사만 옳고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현재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향수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 추억 속에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과거에 그때 그 부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향수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지금 주시는 현재적 은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과 형태, 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렇게 가야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1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고, 중1 수련회 가서 중3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펄펄 끓었던 것 같아요. 열정도, 신령한 은사도, 그냥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그랬어요. 제가 내가 왜 그때처럼 뜨겁질 않지? 20대 한 후반, 30대 초반 이때쯤 많이 고민했던 거, 나는 왜 그때처럼 되질 않지? 그때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다가 가슴이 막 벅차서 막 뛰쳐나가갖고 혼자 그 놀이터에서 찬양하고 울고 그랬어요. 누가 봤으면 쟤는 미친 애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왜 나 지금 그렇지 않지? 내 신앙이 식어진 거고 내 영성이 죽은 건가? 하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우며 어느 때에 내가 더 주님을 잘 아는가? 당연히 지금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가 훨씬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보다 지금 제가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는 그때의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에 맞게 역사하시고 지금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은혜가 또 필요해요. 물론 힘과 열정은 그때가 더 뜨겁고 훨씬 더 아마 다이내믹했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는 비교가 안 돼요. 깊이는. 지금은 이런 은혜가 제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때가 옳고 지금이 틀렸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제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을 때 나는 있다 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또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은 지금 있는 자이다예요. 지금 있는 자이다. 나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도 아니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죠. 같은 맥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에 이런 표현, 창세기도 여러 번 나오죠.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표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데 모세가 보세요,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살아있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각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는 곳에 함께 하시며 각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를 하셨으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로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네가 사는 그 자리에 너와도 함께 하시며 너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 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계시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 과거에 먹었던 만나, 과거에 경험했던 체험과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하고 믿음의 동력으로 그 과거의 체험을 믿음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바람직하지만 과거만 추억하고 과거만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땐 뜨거웠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뭘까, 이렇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의 결과 부흥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때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셨을 뿐 지금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어디나 거기 계시며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 큰 역사로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찾는다면 그때 그들에게 그곳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이 시대에 내가 할 건 무엇인가.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이곳이 성지고 여기가 마가다락방이고 여기가 갈보리 언덕이며 여기가 감남산이고 여기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자. 그분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지금은 지금대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새 시대에 새 은혜와 새 역사와 새 영광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는 짤막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간단한 표현에는 당시 17살 요셉이 당한
그 큰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함축되어 있죠. 자기를 끔찍히 아끼고 채색으로서 입혀주며 그렇게 내 아들 했던 그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돌봄을 마음껏 누리며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언뜻 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돌봄을 받던 그 가나안에서의 과거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시절이고, 애굽에 팔려 종노릇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요셉 나의 인생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며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이게 종로 옷을 입고 그냥 마루나 닦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구절만 볼까요? 39장 2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나요? 매주 이러시네. 전사님, 매주 이러시면 안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빨리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두 구절 다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그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곳 이때에도, 더 나아가서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에 맞는 은혜와 그때에 맞는 역사로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에 살 때는 그때 그곳에서 요셉에게 꼭 필요한 방식과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어린 시절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훗날 애굽 왕궁에서 총리가 돼서는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며 그때 필요한 은혜를 그때 공급하시고 그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 노릇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있든 저 위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시고 그때 그 방법을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굴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오르막 내리막을 치닫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영광이 있으며 그 시대에 새 은혜가 있으며 새로운 약속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돌베개 자고 베고 자는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디 특정한 장소가 하늘의 문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좋겠고 현재에도 좋합니다. 매 시대마다 똑같이 살아계시며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성령을 체험했으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꼭 필요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셨을 겁니다.
지금 나이 들어 뭐 건강도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필요한 역사와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처한 문제와 고민과 현재의 상황과 필요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맞는 새 역사와 새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과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주목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며 날마다 새 부대에 부어지는 새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